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시는 게 어려우세요? 사랑을 받으시는 게 어려우세요? 네? 사랑하는 게 어려우시고 받으시는 게 어려운 분 아니세요? 둘 다 어려우세요? 그렇죠. 저희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오늘 순서가 이 장인데 사실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뭐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했다가 아휴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설교 어떡하나 이렇게 그래도 해야겠죠? 아니 뭐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고 읽으면 다 이해돼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좀 미국 일정을 가는데요. 실크웨이 미션 이제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한국 대표로 가는데 이슬람 무슬림은 나에게 무엇일까? 네,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또 사역자가 되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권리 포기? 그걸 맨날 이제 설교만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가끔 성원이가 좀 계시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모르겠죠? 뭐야 네, 푸른마다 나서기고 어디든지 나오리. 오,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은 제가 목사 연수 받는 날 하고는 잘 안 하는 찬양이거든요. 왜냐면 아골골잡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골골잡빈들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을 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파산하는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저의 어떠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되게 용기를 내서 섰습니다. 이렇게. 근데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사랑은 이 단어에 하나님은 이라고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스톱. 네.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이 말씀만 사실은 몇 년 동안 묵상해도 다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늘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저야말로 죄인 중에 진짜 괴수고 위선자고 파산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또 살인
뭐 실제로 어쨌든 살인한 자고, 비겁한 자고, 가늠한 자고,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에 세웠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 때문이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셨죠. 사랑이 되게 뭔가 이렇게 불꽃이 팍 일고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셨죠? 오래가든가요? 그게 이제 호르몬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좀 오래된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리와 충성으로 살고 나중에 서로 이제 경례를 할 판인데, 근데 여러분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아니면 10대 애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애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랑이 뜨겁긴 할 수 있지만 성숙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이제 사랑에 막 빠지는 그런 장면이나 이런 걸 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되게 환상들을 막 심어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놀랍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데, 문제는 그게 딱 사라졌을 때, 보통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옛날에 뜨거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 되신 분이 막 초신자처럼 하는데 되던가요? 안 되죠. 뜨거운 사랑도 주님께 대한 좋은 사랑이지만요, 가장 좋은 사랑은요, 뜨겁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거움만으로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어! 하면서 죄 짓자마자 번개를 여러분 정수리에 팍 꽂고, 또 다른 죄 지면요, 어쭈 아직 정신 못 차릴 거야. 귓구멍에 다른 번개를 팍 꽂고, 뜨거움으로만 우리 사랑하셨으면요, 우리는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도 못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성경의 어딘가에 사람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7번만 참으신다. 그럼 8번 어떻게 돼요? 죽지.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나한테 이거를 벌써 3번째 실수한 거야! 해가지고 막 응징하는 경우가 인간들은 많잖아요.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명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는 게 있죠.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니세요? 사랑을 배우는 것은 되게 어려운 여정인데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대부분 다 오래 못 참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이제 릴스 세대, 쇼츠만을 보는 세대. 요즘 여러분 지하철이나 어디서 책을 피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책을 펴? 너무 생각도 막 금방금방 지나가고, 이런 시기에 무언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건 저는 굉장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지키면서 뭐 자녀도 키우고 뭐 어려운 일도 서로 겪고 막 이런 거 다 함께 겪고 이제 다 흰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도 사랑하는 건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뜨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숙해요. 교회가 물론 이제 주님 처음 만나고 막 뜨겁고 막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생동감도 있고 생기도 있고 하는데, 인생에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실망도 겪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도 하고, 어떨 땐 교회 공동체에 대해 실망도 하고, 또 내 인생에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어려워도 할 때 우리는 되게 당황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오래 참으시는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까지는 인생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게 되는 데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두 분의 집에 방문을 아주 아름다운 세인트 하우스에 예, 조만간 이제 집이 더 열릴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축도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이제 저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래서 그걸 못 배우니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통해서도 배우고. 아, 그래서 이래 배우자인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오래 참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만 참아주고 그러시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정말 깨버리고 싶다. 이 가정을 깨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 원가정도 그랬고, 결혼한 가정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가정이 깨지나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인생에서 주신 레슨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오래 참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직장이나 뭐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 숙제는 우와 나를 오래 참게 이러거든요. 그분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내든지 또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통로거든요. 할렐루야. 네, 다 배우시기 전까지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쳤으면 거기에 더한 사람이 딱 있어요. 야곱 보세요. 속이고 도망쳤더니 라반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를 읽어보면 여기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서 시작. 하나님은 온유함. 하나님이 분을 그렇게 급하게 내시지 않는 분임이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정말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돌판 두고 내려왔을 때에 열받아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레위인들 불러서 죽여라 명하는 게 온유한 사람의 할아버지 모습입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온유의 길에 들어선 거지. 그 온유가 완성될 때 처음에는 타락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주님은 네 백성이 타락했다. 서로만 티키타카를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민족을 40년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어다 이 민족을 긍휼하게 나를 기도하죠. 여러분 그 모세쯤 되시려면 일단 8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시고 40년간 맡고 싶지 않은 사람들 300만 명 맡으시면 그 정도 됩니다. 자녀의 이름을 온유로 지으시면요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드시는 수많은 일들이 자녀를 통해서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온유는요 그거예요. 오른편에 서는 게 온유함이에요. 저희 가정도 미안서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가자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포기하지 않죠. 근데 결국 말씀을 읽고 나왔거든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막 성내고 매질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엔 저도 지나갈 거야. 결국 말씀 읽고 갈 거야. 그런 것들. 미안하다. 성원이는 저 때문에 저는 또 성원이 때문에 서로의 온유함을 배워주시겠죠. 온유한 건요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그때 이제 모세편에 나와서 사실 칼을 차고 형제와 가족들을 죽이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묶어놓은 뭐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로 묶어놓은 사람들은요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잔인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세요. 근데 그 칼이 여호와를 위해 사용되면은 이제 제물을 각을 드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뭐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 하더라도 형제나 가족을 자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분이 여기 좀 계시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도요 칼을 그렇게 휘두르고 사실은 그 야곱 집안의 그 딸이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아들들 형들이 가가지고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종족을 속이고 도륙한 걸 보세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칼을 가진 사람들을 번제단에 묶어놓으셨거든요. 예배와 성소에. 그러니까 나는 이 칼을 가지고 밖에서 휘두르고 싶은데 기업도 안 주고 자랑할 뭐
뭐 그거 없어요. 기억도 없고 맨날 해야 되는 게 죄 지은 사람이 얼굴 우울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한 거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거 받아서 대신 막 들여드리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게 누구였다? 레위인이었어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은 왕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은 광야였어요. 완전 어두웠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근데 광야는 매일매일 누군가 죽고 매일매일 누군가 태어나고 그렇겠죠? 매일매일 죽었어요. 매일매일 태어나고. 그러니 삶과 죽음의 중간쯤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침에는 누굴 보내고 저녁에는 애 태어난 거 기뻐하고 아침 또 다음날 또 누군가를 또 보내고 그다음 또 저녁에 그리고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요. 예배거든요. 도피성을 보시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를 배운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온유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또 저희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무슨 일을 성취하고 업적을 쌓았느냐 그거 말고 사랑을 배운 거 아니에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귀중하지만 사랑이 제일인 것은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거를 소망해야 되니까 여러분 꼭 천국에서 봬요. 성김의 교회를 오신 우리 교회는 100% 구원율을 자랑해야 돼. 여기 오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뵈야죠. 소망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신부가 다른 신들에게 대상에게 사랑에 빠질 때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은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는 시기와 질투는 한 사람이나 집안을 멸망시키죠. 우린 그걸 막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분석한 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드라마의 63%가 항상 재벌이 등장하더라. 그렇죠? 재벌이 못되는 거 막 시원해하고 그리고 그런 재벌이 여러분이 가서 청혼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꿈꾸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청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기에 할렐루야 하면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만약 하나님이 또 은지자매 앞에서 은진아 일어났니? 내가 널 위해서 해를 어떻게 뜨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아침부터 여기다 대고 이렇게 귀를 여셔서 공기를 내가 이 농도를 맞추는데 얼마나 하지 않니? 내가 식물을 얼마나 자라게 하지 않니? 이 서초동에 사는 사람은 내가 다 아침에 깨웠지 않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귀 이렇게 여시고 여기다 대고 말씀하시면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걸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 좋겠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밥을 먹는데 은진아 이 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농부에 수고해서 바람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의 식탁까지 와겠어. 알겠어요. 그 다음 물을 마시 은진아 이 물을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데 아는데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야 더 잘할 게 많아. 아니 그러지 않으시죠. 뭔가 안 하던 사람이 뭔가 한 가지 하면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하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도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도 했나? 뭐 글쩍 안 했으면 했는데도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그게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뜻이 그거예요. 맨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르겠게 안 돼요. 근데 매일 하던 사람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이제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가면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먹기 전에 또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방금 했는데. 왜죠? 늘 하던 거니까. 그만큼 익숙하게 남을 돕는 일이나 선행을 베푸는 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늘 하던 분은 해요. 근데 또 늘 하는 분은 자랑하지 않아요.
안 하던 분들은 근데요 집사님 제가 요즘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 상급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상급 받으면 됩니다. 진짜 뭐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선교해요.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이 삶이는 분들은요 그냥 하세요. 자랑하지 않아요. 선행을 베풀고 플로잉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안 하시던 분들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요한도 이렇게 보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나고 근데 주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뭐라 했어요? 불을 내리니까 지가 어떻게 불을 내려요? 엘리야 만난 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요한도 깎여서 나중에 노사도가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본문은 사실 기독교 복음의 진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 자랑하신다면요. 좋은 메시지여도 우리는 인간의 이 죄성상 그 복음을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겸손한 왕이시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겸손이고 잠도 깨실 겸 또 성경 넌센스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조용히. 작게라도 하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말구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시고 다 누리게 원하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조선인 학교 조총련 계열의 이렇게 거기를 선교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조선인 학교에서 이제 만난 분들을 한인교회를 데려왔더니 빨갱이를 데려왔다고 교회에서 난리 났네요. 근데 여러분 빨갱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무슬림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교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사랑으로 깨지기 축복합니다. 교만한 거죠. 구원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아니요, 주님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품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또 다른 이단 교주들은 굉장히 무례히 행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떨 땐 몰아가시지만 어떨 땐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좋은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좋은 성품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품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선교사 콜링한 것도 보면 가끔은 저 부르셔서 어디 저기 오지에 그냥 뭐 못됐네 아주 힘든 데만 골라서 보내시려고 뭐 이렇게 타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라는 그 부르심은 사실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공급하심, 경험할 수 있는 공급하심이 있고 그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깨어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했지만 결국 거기서 가서 내가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나의 사랑도 확장되고 내가 섬김이 없던 사람이 가서 진짜로 섬기는 일들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사역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죠. 평생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무섭고 내가 싫은데 절대로 가지 않던 인간들이 여기저기 주님이 보내셔서 가면 내가 여기서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넘어보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사람들에서 선교사를 좀 지나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사역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님이랑 막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터키 니네가 우리나라 맨날 침범했잖아.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근데 우리가 좀 배우기 어려운 게 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 내시는데요. 사랑은 성 내시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성 내시는 성은요 공의로운 분노시거든요. 우리 같이 혈기에 근거한 분은 아닙니다. 짜증에 근거한 분은 아니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불쾌한 그런 오만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내기 명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까 우리 막 찬양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끝내버리죠. 저는 성을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의 게이지 지수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1, 2 정도의 분노가 있어도 좋고 한 중간 정도의 화가 있어도 되는 저는 1, 2에서 10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래요. 저한테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던 화가 팍 터지면서 야! 이렇게 됩니다. 아마 미안하다. 근데 아마 뭐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런 화를 아마 낼 수 없겠죠. 그런 거 내면 뭐 저를 자르시겠죠. 괜찮아요. 근데 성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성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예요. 불의함 앞에서 또 영혼들이 사탄에 눌려있는 걸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 보면서 의로운 분노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혈기에 근거한 분노나 짜증에 근거한 분노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배우십시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시고 그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괴롭히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하여서 이 자연에 대해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거 배우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것도 읽어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훈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근데 이 기준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의 기준을 가졌어요. 유교적 의의 기준을 가졌어요. 그리고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 중산층은 되십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새겨야 되는 이유는 이 불의함을 주님은 불의하다 하시는데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신 걸 나도 그 기준으로 생각을 미리미리 심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좀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애들이 했을 때 우와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을 읽으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되는데 구약을 읽어야 공의의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준이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참으실까? 비밀한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입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세대를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서 13장 너무 어렵습니다. 한숨만 계속 나옵니다. 저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지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막 그랬잖아요. 차라리 형제한테 속아라.
너희 형제지 않냐? 그걸 왜 소송하고 송사하고 이기려고 하느냐? 형제에게 그냥 속아라. 우리가 거기까지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 거. 내가 저번에도 네가 똑같은 걸로 날 속였잖아. 이거 이제 그만두시고,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언젠가 네가 잘 될 거다. 그래, 난 널 믿는다. 속을 줄 알면서도 믿는 거. 우리 그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설교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은데 솔직하게 이렇게 못 살아봤습니다. 감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만큼 적어왔는데요. 제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설교 준비 안 한 거 아닌데 왜 다 적어왔어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목사가 아니라 형제로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데 온전한 곳에 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사랑만이 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거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주제를 바꿀까. 근데 정직하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완성이 이런 사람. 손양원 목사님 정도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랑의 원자탄이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그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비한 사랑의 영역에 저희 성김의 교회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는 것도 남북한을 사랑한다. 요즘 좀 배우고 있는 건 이게 북한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이 속을 줄 알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속아주십시오. 속아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였어요. 처음에 그 무슨 소리야? 그걸 고쳐야지. 요즘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속아도 속은 걸 내가 알아도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거. 이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이제 탈북민들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너의 존재만으로 참 귀하다. 이런 말 이렇게 억지로 해주고 있는데 속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미 다 해놓고 못했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오고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을 그 교회는 뭔가 이렇게 사랑인 것 같아.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진리와 함께 막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신비한 교회야. 그것이 저희 성김의 교회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임재정 묵상 이렇게 주님을 대화하면서 주님 정말 좀 오래 참으시죠. 저에 대해 오래 참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온유하시잖아요. 그 온유함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야겠네요. 열심히 사역해왔지만 그렇게 잘 일어난 공동체보다 좀 이런 말이 그치지만 좀 저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거나 없어진 공동체나 소그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거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주님께 너무 불충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때 그분들은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고 막 공동체를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너무 나가신 분들한테 미움이 아직 있어요.
어떻게 이걸 했는데 왜 저렇게 성을 내고 왜 저렇게 질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버릴까? 왜 사랑을 포기해버릴까? 그래서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저에 대해서 바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냐? 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메시 아세요? 네, 축구 선수 되면 어디가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 축구 경기에 나오는데 문득 궁금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메시가 보통 뭐 그 당시 리그에서 평균 한 게임당 한 골 이상을 넣더라고요. 근데 슈팅 수가요 원 슈팅에 원 골이 아니라 한 10번 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요. 그러면 메시가 9번 골 못 넣었다고 막 난 축구 선수는 안 돼요 이럴까요? 감히 메시를 해서 죄송해요. 수많은 사역의 실패 중에서 그거 뭐 저한테 최선이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래주셨던 너는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저는 뭐 일찌감치 그냥 딴 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내가 뭐길래 주님 날 다 바래주시지? 잘하고 있어. 와 진짜 잘한다. 와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바라고 견뎌주신 주님의 은혜. 야구로 치면 4할 때 타자는 굉장히 강타자거든요. 그런데요 10번 중에 6번은 아웃당하는 거예요. 한 3-4번이 이제 안타나 홈런 치고 나가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어지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면서 모든 걸 참으면 괜찮아. 그거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야. 주님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이게 20년 동안 얼마나 컸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에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야 너 옛날에는 이것도 못해 지금 이것도 하잖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자신 있는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적나라하게 저를 비춰서 너무 말하기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배우겠습니다. 이 사랑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여정 알려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성김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게 달라고 시간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신 주님 앞에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배워 알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지만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주님을 만날 때 이 사랑은 영원히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믿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 안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면 전부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예배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여정으로 저희 성김의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여정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 안에 충만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사랑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히 저도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 저의 미숙함에도 또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괜찮아, 너희들 사랑을 배우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 안에 성장하고 이 사랑 안에 걸어가고 이 사랑의 완성을 맛보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우리가 꿈꿔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 우리 아이들도 사랑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교회가 또한 사랑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